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대면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니까 또 새로운 게 서 있죠. 방역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봤습니다. 설교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라도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의 선교적 계획이 녹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하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집주인과 같기에 이 집주인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천국에 그것을 보여준다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포도원을 가진 한 주인이 수확철에 일꾼을 사서 포도를 수확하고자 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가봅니다. 여기 아침 일찍이라고 하면 아침 6시경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가 낮이 시작하는 0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일꾼을 구하려면 바로 이 시간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거리를 얻어야 하는 이들도 이 시간에 나갑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주인도 이걸 잘 알기에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을 얻고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명하여 내 포도원에 가서 너희를 일하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흥겨운 마음으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죠. 그런데 제3시에 나가보니, 여기 성경의 제3시라는 건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시죠.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여전히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성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줄 테니까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전이니까 그 정도는 양해할 만하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6시에, 그러니까 정오죠. 6시에 나가보니 여전히 일거리를 구하는 이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히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게 웬 횡재냐, 보통 하루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내가 반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9시, 제9시에 오후 3시죠. 그리고 제11시에 오후 5시죠. 이 시간에 나가봐도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놀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측은한 마음에 너희도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보냅니다. 1시간밖에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들여보내게 되죠. 이 11시에 들어온,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들어올 때 새벽 6시에,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으로 0시에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이 일하러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제3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 사람들 또 들어오네, 일꾼이 더 생기니까 좋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너그럽게 봐줬을 겁니다. 6시에 들어오니까 이 시간에도 들어오나? 저거 뭐야? 라는 의아한 마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9시에 사람이 일꾼이 또 들어오니까 이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11시에도 들어오니까 마치기 1시간 전에 여전히 새 일꾼이 들어오니까 그냥 홈이나 쟁기나 석가래나 그냥 집어던지고 뿔을 열을 뿜뿜 뿜어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 1시간 일했으면 조금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는 시간 11시, 11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죠. 11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받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하루치 품삯을 다 받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놀랐고 뒤에 보는 사람도 놀랐을 겁니다. 이야,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저만큼 받으면 나는 아침부터 땡볕에서 일했으니까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기대가 그냥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있었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마음에 불평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올 때는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한 데나리온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그게 정상적이지, 나 그거 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오늘도 우리 식구들이 입에 풀칠은 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위안 삼고 감사함으로 왔어요. 그런데 11시에 온 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는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치밀어 오릅니다. 한 데나리온은 부당한 품삯이 아니죠. 아침에 계약하기를 한 데나리온 계약하고 왔습니다. 자신도 그거 알고 왔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는 그게 정당하다고 자기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자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부당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 속에서 하는 불평들이 나 스스로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깊이 따져보면 오늘 여기 불평하고 있는 이 종들과 같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띠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사회를 보면 먹고 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대인데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불평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불평이 정당화되고 불평하지 않는 자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은 이제 다 사라져버렸고 남들과 비교 속에서 또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늘 불평만 남아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도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땡볕을 다 견딘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11시에 온 사람은 조금 받아야 그래야 사실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받으니까 불평하는 것, 사실은 우리 마음에도 참 이해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불공평이고 오늘 요즘 잘 쓰는 말로 하자면 이거 적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꼭 그렇게 볼 사안인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요, 계약대로 사실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왜?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요.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그러나 뒤에 온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자 그거 못 참겠는 거예요. 11시, 11시에 온 사람에게 여러분 주인이 이 선물한 건 한 데나리온 받기에는 사실은 불합당하지만 그래도 한 데나리온 준 건 사실 주인의 선물이었거든요. 그건 그가 먹고 남을 만한 분량을 준 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치입니다.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 꼭 필요한 최소치였다라는 말이죠. 그걸 생각하며 굶고 있는 가족들에게 주인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의 노동력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굶고 있는,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식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주인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불공평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비교 속에서 그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노동 가치는 저 11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가치가 더 떨어진단 말이냐? 나는 노동을 그렇게 안 했단 소리냐? 내가 게을렀단 소리냐?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준 게 아니죠. 그런 생각으로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힘겹고 어려운 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는 못마땅했습니다. 굶든가 말든가, 가족들이 굶든가 말든가 자신의 정당한 뭔가를 손해보지 않게 받는 것을 그는 원하고 있죠. 내 먹을 양식을 굶고 있는, 내 양식을 굶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저 사람 가족들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 누군가가 여러분 그렇게 툭이라도 던져줬더라면 분노에 차던 사람들이 그래, 그 가족들 생각하며 참지 라는 마음이라도 가졌을 텐데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숨 구명으로 주인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이 사람이 늦잠 자고 오후 늦게나 나와서 일자리를 찾은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오후에 늦게까지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며 소가리를 그 긴 시간 동안 하며 있었습니다. 선한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들여보내 줬기에 그는 일자리를 1시간이나마 얻었고 놀랍게도 1달란트를 하루 품삯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받았을 때 아마 이 종은, 이 노동자는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에 감격했을 것이고 더불어 그 한 데나리온 속에 가족들의 얼굴이 동동 떠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오늘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일 그래도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감격하면서 아마 그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물리적 노동가치 측정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측정법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측량법으로 인간가치 측량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걸 기준으로 누구든지 판단합니다. 나는 새벽 6시에 왔는데 저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나와 똑같이 준다고 이런 비교급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 저 사람 가족들도 굶지 말아야지, 저 사람 가족들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물리적 측량법으로 계산을 하면 율법적이 되고 판단자가 되고 공격자가 되는데 이런 은혜의 측량법으로 측량하게 되면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꾼들의 불평에 13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 일꾼과 주인이 약속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준 값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불법하지 않고 합법적인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꾼은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부당한 갑질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한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대한 거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겨운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조금 더 베풀어 준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 일이 오늘 우리 시대 사회에 일어났다면 아마 이거보다 더한 분노로 아마 싸움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는 주인 대신 하나님은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리냐,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규정된 가격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도 지켜줬고, 그가 일한 것은 비록 작지만 그가 건사해야 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주인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일 뿐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사실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과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되는 이방인들을 빗대어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죠. 이른 시간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율법의 말씀으로 길러지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힘겹고 어렵지만 철저하게 지켜갔던 그들, 그 많은 수고를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그들, 이들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400년이나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자이죠. 그러나 삼시나 제6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으나 유대인으로 귀화하여 율법에 뒤늦게 동참한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9시, 9시와 11시, 11시에 들어온 자들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율법을 거치지 않고 오롯이 복음 말씀으로 구원 얻은 그 이방인들이며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들은 한 개도 한 개 없는데 뭘 구원을 받아? 라는 구원 자체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죠. 이게 바로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그냥 감격에 겨워서 죽을똥살똥 일해가지고, 남들보다 죽을똥살똥 해가지고 11배나 많이 일을 했고 농도가 짙었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적당히 일해서 그냥 농도가 옅은 거기 때문에 맞춰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건 참 그냥 끼워 맞추기식 설교 같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조금 억지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노동의 양이나 질에 따라서 값을 매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11배 농도에 12배 농도의 일을 1시간 만에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은 널널하게 그거를 쭉 풀어헤쳐서 12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시간이나 농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노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로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라, 그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받은 것, 은혜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들의 뇌리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억지로 설명을 하는 거죠. 11배, 12배의 농도로 일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게 맞아. 여러분, 그거는 이 비유의 핵심 포커스하고는 완전히 빗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부류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합리의 법칙을 따라서 공정을 논하고 있는 이들은 외면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말도 맞는 말이죠. 합당한 말입니다. 한 만큼 받고 안 하면 못 받는 것, 이게 합리적인 방식 아닙니까? 바로 이런 합리적인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요. 열심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해 보이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불교가 공덕론을 설파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좋겠다, 우리같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공덕론이 훨씬 이해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덕을 많이 쌓으면 극락에 가고, 덕을 못 쌓으면 네가 못 쌓았으니까 네가 지옥에 가는 거고, 네 책임이야. 여러분, 해석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 말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요, 은혜가 없죠. 오로지 율법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은혜의 법칙은 인간 이성으로 보자면 참으로 불합리해 보입니다. 뭘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는다잖아요. 1시간 기껏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만큼 받는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평생 악한 짓 하고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냥 쑥 구원받는데요. 그러니 그게 일반인들의 눈에 얼마나 불합리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정직하게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도 내 마음대로 시큰 살다가 죽기 직전에 반짝 믿고 가겠다 라고 말하지요. 사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다가 가스 취해 죽을지 어찌 알고요. 내가 버스 타고 가다가 눈 감고 자는데 덤프트럭이 그 차를 들이덮쳐가지고 즉사할지 어찌 알고요. 그러면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구원을 놓친 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누구도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촘촘히 들어가면 그렇게 보이는데 조금 멀리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건강한 기독교가 역사하는 세상이 혼란스럽던가요? 아닙니다. 질서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회입니다. 더 질서정연하고 더 따뜻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가장 극명한 대척점에 서 있는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그 공산주의의 질서는 공포의 질서입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인간 존엄이 사라지고 오직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틀어바치는, 당을 위해서만 인간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공평합니까? 가장 불공평한 사회가 그 사회이죠. 결코 공평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법칙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법칙은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그들만 구원하는 법이라면 이건 불공평하고 억지스럽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은혜의 수혜자가 아닐까요? 이 방면에서는 자기가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방면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인 사람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사람이 기억하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꿈속에서요 낱낱이 쫙 보여주신다면, 그래서 꿈 시간 내도록 그냥 자기 죄만 계속해서 보면서 양심에 찔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꿈을 꾸고 깨어나게 된다면, 깨어난 후에 그 사람은 율법과 합리를 찾을까요? 아니면 은혜를 찾을까요? 100% 은혜를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큰 소리 칠 때는요 자기 죄를 몰랐거든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그런 죄 안 지은 줄 알았거든요. 나는 떳떳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드라마로 보여주시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것도 너무 명백한 죄들이라 쥐구멍에라도 찾아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율법을 찾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평에 입은 닫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살았으리요? 아마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불평은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이고 우리의 파렴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런 소리를 함부로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남을 정죄할 때 우리는 우리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A라는 죄를 정죄할 때 자신은 A는 좀 할지 몰라도 B와 C가 아주 형편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모를 때 우리는 이런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며 몇 가지 점에서 오늘 주목할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모든 시간을 극복한다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0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같이 받는 것은 부당한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주인의 은혜는 그 시간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은혜가 그 사람의 빈 시간을 메워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과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 아닌 율법으로 살았고 욕심과 죄악으로 살았던 내 과거의 시간을 덮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었을까요? 비록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라도 내가 지은 죄들과 하나님 앞에 허물졌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이 과거에 모자란 그 나의 시간들을, 그 허물졌던 나의 시간들을 덮어주고 있는 바로 이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자기는 떳떳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혹은 모태신자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얻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나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얻어서 구원에 이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A의 분야에서 그런 은혜를 얻었고요, 나는 B의 분야에서 그런 은혜를 얻은 거예요. A라는 분야만 놓고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B라는 분야에서 형편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을 메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그 허물진 시간을 덮어주셨다. 이게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의 시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이 일꾼은요, 오전 내내 행복했습니다. 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자식들에게 오늘도 내가 밥을 먹일 수 있겠구나,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구나 때문에 감사했고, 굶지 않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주인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은혜롭고 덕스러운 우리 주인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9시에 11시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 아침 일찍 들어온 이 사람의 눈에는요, 아주 느지막이 들어온 이 사람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주인이 보인 게 아니라요, 주인의 은혜가 보인 게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은 늦게 온 주제에 한 데나리온을 기대해? 이런 생각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오전에 주인을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그냥 계속 주인만 바라봤다면 9시에 11시에 들어온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 일 써줘서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아침에 그 마음 그대로 주인만 계속 바라봤더라면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죄짓지 않았을 텐데, 주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어서 9시에 11시에 온 사람 자꾸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정당화되어지고 합리적인 존재가 되고 자신은 떳떳한 존재가 되고 큰 소리치면서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침 일찍 온 이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비규환의 자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불평이고, 주인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규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주인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이 그 사람과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일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주인은 그대로인데 일꾼의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허무는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내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주관적인 내 변화에서 찾아온 내 죄성에 인한 그런 결과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그대로입니다. 한 달란트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었더니만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탄식하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분들의 그 억울함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는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정답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합니다. 아침 일찍 온 이 사람의 이 말이 정답인가 라고 되물어 봐야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는 감사였습니다. 내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비교가 되어지는 순간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삶이 오늘은 무탈하게 잘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하다가도 8시 뉴스, 9시 뉴스에 주식으로 대박난 갑자기 100억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행복했는데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그 비교가 나를 지옥으로 몰아 던져 버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지옥이 나를 지옥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비교의 의식이,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뭡니까? 시선을 지키는 싸움을 끝까지 잘하는 자가 그게 승리자입니다. 돈 많이 버는 자가 아니라요, 시선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자가 그게 승리자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천국이 지옥되고 지옥이 천국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시선은 주님을 향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 결단으로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가 승리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 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후에 돈을 받을 때, 품삯을 받을 때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느지막이 자꾸만 일꾼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마음에 불평이 들면서 그 오후는 그에게 실패의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주인은 원래부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아침부터 약속했고 결국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줬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오늘의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고도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기대했던 그 모든 몫을 다 채우고도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분도 불쾌하고 손에 쥔 한 데나리온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날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11시에 들어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 9시에 들어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 그가 승리자입니다. 왜? 노동집약적으로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치를 받았으니까 승리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 개념의 계산은 성경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감격을 그 사람은 가지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를 승리자로 만든 게 아니라요, 주인의 은혜가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한 10억이 있으면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10억이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공직자 재산 공개 보니까 10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나는
21세기 거지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다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억이 없는 게 분명한데 TV에 나오는 공직자들 재산 공개하는 거 보니까 10억 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10억, 20억, 30억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나는 뭡니까? 알거지죠. 그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 아주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억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날의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날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이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으면 좋겠죠.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내가 한 만큼 얻었다. 쟁취했다. 그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그걸 붙잡고 한 손에 붙잡고 또 한편으로는 뭘 봅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비교급 속에서 자기가 저주스러워지는 겁니다. 지옥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쥔 물질이 나를 승리자로 이끄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나를 승리자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승리자로 이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감동과 감격은요, 결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움직이는 사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서 감동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이아 반지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나를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감동인 거지요. 반지 때문에 감동이 아니라 그 반지보다 더 큰 그걸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인생의 승리를 쟁취해 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감격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10억을 한 달에 벌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살아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거 받는 것을 인생의 승리로 여기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11시에 들어온 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